할렐루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는 내 인생, 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이요, 야곱이 처가살이를 해요. 여러분 처가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시집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처가살이든 시집살이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야곱의 처가살이와 사실상 야곱은 어려움을 겪는 시간표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14년 다 해서 한 20년이 됩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사면 초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한계를 느낀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한계를 순간순간 느끼잖아요. 많은 사람들만 문제 없다고 살아가는데요, 순간순간 우리는 한계와 문제를 느끼고 또 그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능력 있고 나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집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정말 믿어지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럼 제가 질문을 3가지를 질문할게요. 첫 번째, 원숭이가 사람 됐다. 1번. 2번, 갑자기 지구가 생겨나고 사람이 갑자기 생겨났다. 3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은 3번이 아멘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믿고 나면 이해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 결론과 선언부터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에 있는 나머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에 있는 나머지 메시지가 전부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낳은 거 봤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낳은 거 봤어요? 봤냐고요?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어머니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여러분 어머니 아닐 수 있다니까?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요, 맞구나.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 맞구나. 왜? 야단 맞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 그 혼자 집 나갔다니까. 회관 마당까지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 하도 산골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은 걸 봤냐고요? 우리가 믿는 거죠. 또 이제 굳이 살핀다면 DNA 검사해보면 되죠.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목소리가 나와 함께 했고 그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어머니만큼 나를
그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사랑하는 분이 없는 걸 체험했죠. 봤죠.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알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어머니를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믿어지고 이해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은 안 믿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사실 여러분이 가진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나도 내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낳아준 거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 나와. 이게 내가 내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게 아닌 거 있죠. 또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뭐 먹고 내가 입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소유다. 사실 소유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뭘 먹고 자랍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물과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토지의 소산을 먹고 우리가 자라는데 사실 내 것도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요,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아까 내가 질문한다 그랬는데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먹어본 게 많아요, 안 먹어본 게 많아요? 가본 데가 많아요, 안 가본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할 말을 하지 마. 그냥 뭘 안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 우리가 뭘 어디 가봤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뭘 좀 먹어봤다, 맛을 안다는 말하면 사실 안 돼. 모르는 게 훨씬 많고 안 가보고 모르고 우리가 못 가본 데 훨씬 많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내가 얼마나 아는데 하나님을 이해해요?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저는 선풍기 하나도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참 놀랍죠? 짐승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는 남자 못 만듭니다. 여자 혼자는. 그게 하나님 비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뭐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고. 돼지머리를 삶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절해야 돼요? 절하고 먹어야지. 여러분, 산 돼지한테 절해도 이상하다 할 건데요, 사람들은 죽은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절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산 돼지한테 절하면 정신병자라 그러는데요, 죽어있는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거기에 절하면 그걸 정상적으로 봅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어떤 축복이냐?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창조 세계의 첫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정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정복당하고 돈의 노예되고 세상의 노예되고 모든 사람의 노예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와 이념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화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가장 복되게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믿고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평생 내가 함께 살면서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죠. 그래 늘 어렵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행복해요. 자,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축복, 역사상 최고의 왕이 다윗 왕이고, 이건 신불신 세계를 떠나서 역사상 최고의 임금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뭐라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다 이럴 건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목동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위에 누가 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놀랍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일하신다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귀신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귀신 역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부적도 붙이고요. 가서 절하는데요. 확실하게 귀신이 역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데는 뭐가 와요? 결국에는 나중에 재앙이 와요. 성경에 귀신은 미혹하는 영이라고 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 결국은 뭐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전 세계가 237개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전라남도 광양군 옥공면 수평리 384번지에서 태어나서 하도 어릴 때 우리 동네 어른들이
우리 어릴 때 어디 나가보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주소를요, 회관 앞에 일렬로 우리를 다 세워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소, 너. 그래, 내 집 주소를요, 잘 안 한다고 하는 걸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왜냐? 어디가 길 잃어버리면 그 말만 하면 찾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완전 산골. 촌놈.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 자신이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남 비교하지 마세요. 남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너무 여러분 처지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 그 모든 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뭘 준비해놨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응답을 여러분 자신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이걸 다 놓치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다 놓쳐버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교회에 어떤 응답이 있냐? 전무후무가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나하고 왼수 같은 사람이 또 여기 와 있네. 이 사람이 교회에 와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가든가 내가 나가든가 그래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버리는 게 교회예요.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사람을 이 교회에 부르십니다. 오늘 한번 해볼래요? 얼마나 놀이터에 사람들 많이 나옵니까? 제 마음 같으면 이 놀이터에 계신 분들요 다 전해서요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세요. 그 말만 하면 올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부흥 엄청 대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이 예배는 아무나 못 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부르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뭘로 오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많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셔서 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합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이 예배당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교회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완전히 인생을 망할 사람이고요, 이미 망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죠. 교회와 함께
정동운전하고 하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전무후무를 찾아 오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부름하고, 인생의 패배자, 나고자, 실패자였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를 찾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업, 여러분의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 사실 다 허상이에요. 불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우리에게 진정한 진실은 뭐냐? 허상이 아닌 실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에요.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거, 밥은요, 일주일을 굶어도 살아요. 보이지 않는 공기는 10분만 굶으면 다 죽어요.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값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산소를 공급하셔서 우리의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다 누리는 비밀이 뭐냐? 오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응답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응답이 없습니다. 참 마음을 담아서 어떤 선물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한 번씩 볼 때, 우리도 그런 어릴 때 실수를 했잖아요. 참 마음을 담고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막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는데 나 안 먹어! 안 먹어! 참,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감사하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있으면 있는 만큼 짐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나 자신과 교회와 내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의 업, 그 속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경제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주셨다. 그걸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뭐요? 이걸 알고, 아는 것만 알고 믿고 누리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누리는 여러분의 상태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렇죠? 제가 그런 포럼을 이전에 한번 했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걸어 다녀야 돼. 걸어 다녀야 돼. 광주 사직공원을 넘어서 도청 앞에서 버스를 한 번을 타고 와야 돼. 두 번 탈 수는 없고, 점심도 못 먹었지, 돈도 없지. 그 공원을 넘어오는데 어때요? 배가 고파서 걸음이 뛰어집니까? 근데 어때요? 바람이 불어 나를 밀어주더라니까.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가만히 있어도 밀려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그때 뭔 생각했겠어요? 아따 바람 세네 그러고 갔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때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돈도 없는 거지 같은 내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내 거라. 왜? 하늘이 우리 아버지 거잖아. 저 나무가 누구 거요? 야, 내 거라. 제가 그때부터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다니까. 버스를 타고 혼자 내려오는데요, 저 광주 외곽의 수안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하나둘 세워지는데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아파트를 가렸더니 아파트 몇 동이 가려져 버려요. 순간 내가 비참해지는 거 있죠. 저 손가락 하나로 가려지는 아파트 하나, 아파트 한 평, 한 칸도 내 것이 없는 거라. 맞죠?
비참하죠.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요. 밖에를 손가락 가린 거 외에 밖의 것을 내 마음속에 보게 해주시면서 저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버스를 사가지고 타고 다닐 것 같으면 얼마를 주고 타고 내려와야 돼? 5천 원만 주면 서울서 광주까지 착실하게 모셔다 줘버려요. 버스를 완전히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가로등을 내가 돈 주고 세워봐. 얼마나 돈 많이 들겠어요? 가로등 다 세워놓고. 제가 한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고창 앞마당, 우리 교회 앞마당.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어야 돼요. 매사에 불평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응답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안 믿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붙잡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이 있어져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 그게 그 아이 속에 담겨져 있는 아들은 그 약속 때문에 하루 종일 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평생에 힘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참 연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야곱이 가는 길에 어때요? 간다고 간 거기에 우물, 지난번에도 우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도 그 종 엘리에셀이 갈 때 어디로 가요? 우물이 있는 곳에 갑니다. 왜요? 그 중동 지방에는 우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물이. 그래서 우물 하나가 유전 하나를 파는 것 마냥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해요. 낙타를 먹이고 유목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인도를 받은 겁니다. 또 갔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고. 안다고. 혹시 그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좀 있으면 그 딸이 지금 낙타를 끌고 올 거라고. 이야,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건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셔야 돼요. 작은 사건, 작은 만남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누리면 일단은 어때요?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니까. 근데 야곱의 인간성이 참 이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급합니다. 성격도 얼마나 급한지 오늘 보니까 이제 일단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온 이유가 뭐요? 자기 결혼할 아내를 찾아서 온 겁니다. 그 한 750km 되는 길을 20여리에 걸쳐서 지금 말하면 저 브엘세바 그쪽에서 지금 거의 이란까지 온 거거든요. 오는데 와가지고 라헬을 보자마자 얼마나 여러분요 방금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낙타에 물을 먹여야 되는데 다가 이게 바로 먹이지 않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물을 덮어놓은 뚜껑을 혼자서는 뚜껑을 들 수 없는 돌을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약조를 한 거죠. 그 우물이 귀하니까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나 열었다가 아무나 먹고 아무나 막 이렇게 짐승 똥이 들어가도 안 되고 이러니까 돌을 덮어놓을 때 굉장히 무거운 돌을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자들이 와야 같이 들어서 물을 먹이고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서로 약조한 건데 야곱 봐보십시오. 사랑의 힘으로 라헬을 보자마자 얼마나 힘이 나버렸던가요? 혼자서 돌을 옮겨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 생깁니다. 사랑하면 힘이 와요. 그래 또 라헬을 보자마자 안고 막 입 맞추고 울면서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급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먹고 입을 것을 라반을 통해서 자기 삼촌이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외삼촌을 통해서 얻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후에 라반이 묻는 겁니다. 내가 그냥 너를 먹이고 입힐 수 있겠냐? 내가 품삯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요. 하여튼 말도 잘하고요. 또 막 화끈하고 좀 속된 말로 하면 그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더라? 7년을 7일같이, 한마디로 하면 7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라헬이 좋았으면. 이야,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 길도 힘들지 않고. 그렇죠. 자, 그런데 봐요. 야곱이 그렇게 7년을 일했는데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 7년 더하기 몇 년을 또 더 일합니까? 7년을 또 일합니다. 이런 야곱의 성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라반이라는 사람 봐보십시오. 라반의 속임입니다.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고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결혼한 당일날 누구를 줬냐? 레아를 준 겁니다. 레아는 좀 여기서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아는 좀 총이 없다.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자로서도 부족하지만 총이 박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 당연히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라반을 통해 레아와 레아의 종 누구를 줍니까? 실바를. 사실 이것도 라반이 굉장히 계약을 어긴 게 뭐냐면 레아의 그때는 뭐냐면 아이를 키울 때 유모가 있습니다. 그 레아를 키우고 함께 했던 유모까지 같이 주는 게 전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언니 먼저 가야 된다. 오죽고요. 그러면 네가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줄게. 그 라헬과 함께 누구까지 함께 하냐? 졸지 아내가 4명이 돼버렸어요. 자, 라반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왜요? 라반은 아들이 없어요. 양을 치는 일을 누가 하냐? 라헬이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지금 자기 집에 와서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7년, 20년 가까이를 있어요. 얼마나 이 라반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계산이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납니다. 그래, 어때요? 졸지에 아내가 4명이라든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 12지파, 12민족의 우두머리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민족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후에 12이 아들들이 야곱과 함께 요셉이 간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천만대군이 되어져서 나오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난처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힘으로 못 움직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힘으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그 기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까지도 여러분이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전환시켜서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수는 우리 수하고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우리가 짜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비만 와버려도 코로나만 와버려도 멈춰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에게 집중한 야곱의 이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지만 야곱은 여기에서 라반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형을 속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형을 속여 먹은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뭐요?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남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사람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을요 딱 보면서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이 이렇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도자들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또 지역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세우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요. 야곱은 누구에게 집중하냐? 그냥 여자에게 오직 여자가 좋아가지고 그래 집중해요. 그러나 그 14년의 사람에게 집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돌아보게 하셔요? 야곱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여러분의 상태가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줘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삶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맞죠? 그리고 진짜 세상으로 움직여 나가려면 여러분 경제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 있도록. 내가 벌어서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시대를 움직이는 경제와 한 시대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건 뭐냐? 나는 실수한 것 같고 사람들은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한 가지도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문제들,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가진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 그 수준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힘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도 이유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나를 내가 지켜야 돼요. 어제 제 아버지 일주기여가지고 시골을 잠깐 가서 대화를 하는데 사촌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있고 이제 하는데 형님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뭔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다 자기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네가 행복한 것을 하고 네가 좋은 것을 해라 라고 가르친대요.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다 지 맘대로라는 거야. 뭔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세상에 지금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행복한 것을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맞습니다. 근데 그건 나를 찾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한해서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보세요. 그래서 세상이 전쟁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것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고 그걸 아는 청소년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후대들에게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먼저 발견하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의 본분이 뭔지를 알도록 도와야 돼요. 부모의 자식으로서 아들의 본분을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가 한계 많은 인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본분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도 이유 없는 일들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유가 있다는 말은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뭐요?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14년 동안 20년 동안 왜 야곱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시집살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를 하나님은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어렵습니까?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어릴 때 연을 날리다가 연을 한참 날리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연줄이 꼬였어. 풀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어져. 하다 안 돼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설마 하고 맡겨놓고 갔더니 아버지가요, 그 연 실타래를 싹 풀어가지고 마루 위에다 갖다 올려놓은 거 있죠. 이야, 기분 좋대요. 그 다음에 갖고 나가서 또 꼬였어. 이제 내가 풀 생각해요, 안 해요? 막바로 아버지한테 가버렸어요. 2번, 제가 그 경험을 2번 가지고 난 이후에 내가 커서 어떤 생각을, 아무리 꼬여 있어도 풀 수 없는 건 없다. 아버지 손에 맡기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꼬인 것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는다고 뭐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나오대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뭐 나옵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다가 인생을 해보겠다니까요. 저는 제 가정 해보겠다니까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지킬 수가 없고요. 제 아내하고 완전하게 가정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성격상 그래요.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킬 기회입니다. 나 자신을 누구 앞에 세울 기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방법이 뭐냐?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뭘 담아 놓으셨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담아 놓으셨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군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군수님, 전무후무한 군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전무후무해요.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그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시집살이처럼 어렵습니까? 정말로 사사건건 문제인 것 같습니까?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속으로 돌아가 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일단 감사부터 하십시오. 감사부터.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앞으로 하나님 완전히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야곱의 그 좁은 야곱의 인생의 생각의 그릇을 앞으로 이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민족을 하나님이 이룰 그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야곱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크단 말은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생각지 못했던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야곱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보며 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